그 29절, 30절 보시면요. 내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쪽 눈이 꼭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눈은 두 쪽이 있는데 실족하게 하거든 뭐 하래요? 빼어내 버리라. 그쵸? 눈이 실족하게 하면은 빼내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고 유익하며 30절에 내 오른손이 오른눈 오른손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빼고 찍어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해석하기가 아주 심플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쉬워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라. 손이 범죄하면 자르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런 식의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죠. 자, 지난주 했던 거 간음 있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음욕, 에피디메요. 요거는 음욕하다, 갈망하다, 욕망하다고요. 에피디미아는 음욕, 욕망이에요. 욕망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욕망으로 나와 타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고요. 선악과 먹은 보편 욕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이제 간음함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자신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그 씨를 받아 율법의 행위라는 자식을 낳으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이제 간음하는 여자. 여기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간음한 여자들아 있죠. 그거예요. 이렇게 고멜이 낳은 자식이 이스라엘을 패한다. 로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였고요. 이는 우리가 율법과 짝하여 낳은 자기 행위, 자기 의라는 내 자식인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두 번째 남편이 이렇게 내가 율법으로 낳은 나의 자식을 다 죽이고 새로운 자식, 영의 자식을 임신하고 출산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 짝하는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간음의 문제를 이제 간음 딱 정리됐죠? 희생제사는 성전 마당에서 동물의 피로 자기 의를 챙기려는 인간의 그 피에 대한 욕망, 욕심이고요. 간음은 율법이라는 이 세상과 짝하여 내 욕망의 행위를 자식을 낳으며 살아가는 모든 아담 군상들, 아담 자손들의 삶의 방식을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했고요. 교회에 와서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 살인과 간음의 죄가 폭로당하고 내가 그렇게 나의 욕망과 내 일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 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얘기 했고요. 오늘은 이제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느낌 오셔요? 이 말씀이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안 권사님 29절 30절 말씀을 정말 잘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신다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만일에 이 말씀 맨날 윤리 도덕적으로 봐왔어. 윤리 도덕 행위 도덕법 윤리법 행위의 규칙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럼 볼게요. 정말 눈을 뽑고 손을 잘라야 하나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우리의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고,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거죠. 눈이 죄를 범해서 빼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자르라 라는 조건적 명령. 딴생이겠지. 아니야. 왜요? 어디냐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가 예, 맞죠. 10절에 여기를 보려고 했는데 예, 넘어갔어요. 예, 조건적 명령이 아닙니다. 예. 해라 마라 그 얘기 아니죠. 혹은 그만큼 죄를 범하면 큰일 난다 라는 어떤 공포와 위협의 말씀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제 본문도 아니다. 지켜야 할 이제 본문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간음과 관련된 이야기 있죠. 이 이야기는 간음의 문맥 속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간음과 관련된 말씀이 오른 눈과 오른 손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한번 해석할 때 이제 간음에서 그 간음이 우리의 오른 눈, 오른 손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오른쪽이 죽고 반대편이 살아나는 구원의 언약을 본문이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 볼게요. 이 29절 30절은 뭐냐면 오른쪽이 죽고 오른쪽의 반대편이 뭐죠? 왼쪽이죠. 근데 성경에는 왼쪽이라는 단어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오른쪽이 죽고 반대편이 살아나는 구원의 이야기다. 이 세상을 선악과 먹은 그 욕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가 간음하는 자이고 이 세상과 짝하여 행위의 자식을 낳으며 그 행위의 자식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 그랬죠? 야고보서 4장 4절 아까 봤던 거.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벗이라는 단어가요. 친구예요. 우정, 연합, 하나됨, 나눔 그런 거요. 그 히브리인들에게 친구는 하나된 존재,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존재, 이심 전심으로 말이 통하는 존재, 그걸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가 참 원래 친구는 그래야 되는데 그런 친구, 세상과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정결한 신부가 되는가 있죠? 한번 우리 안검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세상과 벗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일까요? 이 원리를 오늘 오른손이 아우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걸 심형적 오타. 오늘이 아니라 오른. 이렇게 무서워요 오타가요. 이게 타자를 할 때 제가 오른 눈, 네. 오른손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네. 오른편을 원문으로 보면 텍시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가면 하나님이 지혜 백성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실 때 꼭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예, 그 시편 118편 15절에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렇죠.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시편 139편 10절에도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있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 오른편에 앉으라. 마가복음 14장 62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죠. 오른편 권능이네요. 골로새서 3장 10절 바울 서신에서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요?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성경에서 오른쪽, 오른손은 덱시오스는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한 후에 앉아있는 장소를
상징해요. 쉽게 말해 오른쪽은 그리스도의 편이고요. 반대편 왼쪽은 적 그리스도의 편이다. 그래서 왼손잡이를 많이 우리나라가 무시했죠. 그는 비정상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문명 이게 오른쪽이 원래는 옳은이에요. 옳다, 바르다. 왼편은 그르다, 틀리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왼손잡이는 그른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왼손잡이가 오히려 문해가 발전해가지고 그 예술이나 이런 게 뛰어나다고 이제 증명이 됐죠. 왼손잡이가요. 근데 옛날에 몰랄 때는 그 전통이나 이런 데는 옳은은 이게 진리의 편, 오른쪽, right side예요. 옳은이에요. 왼편은 반대편, 틀린 거, 그른 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그리스도의 편이고 왼편은 적그리스도의 편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의 죽음. 그러면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된다. 혹은 오른쪽 손이 실족하게 된다. 여기 이제 무슨 의미냐예요.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이게 실족하면 어떤 느낌이 드셔요? 이렇게 실수 혹은 도덕적 책임, 과실치사, 잘못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오른쪽 눈이 뭐 잘못하면 스칸달론, 넘어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쓰러지면 이렇게요. 오른쪽이 그게 무슨 의미냐? 가늠하는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 하나님이 가늠하는 자가 되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보셔요. 자, 여기 본문을 보시면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오른 눈이 죽어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이 희생을 당해서 백체가 참 이거는 그냥 지체 몸 전체예요. 분깃이라고 되어 있는데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죽었어요? 오른쪽이 죽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 몸이 살려고 오른쪽이 죽었네요. 몸이 살려면 오른쪽이 죽어야 되네요. 본문을 보면 그 다음에 밑에도 30절에도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이 넘어짐으로 스칸달론 넘어짐으로 찍어내 버려져서 저주를 당해서 백체 중 하나 몸의 하나가 없어지고 몸의 하나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 반대로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으려고 백체 중 몸의 하나 분깃의 하나가 찍어서 버려진 거죠. 그러면 반대로 온몸, 우리 인생 전체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몸의 한 부분으로서의 그것, 오른쪽이 이제 찍혀진 거고 빼내 버려진 거죠. 결국 뭘 의미하는지 느낌이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그렇죠. 어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뭔가를 행동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먹어야 돼요. 여기 거기 허집사님 자리. 지금 이 페이지 위에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거 결론은 그것만. 이렇게 보면 뭐 이상하나요? 이해하기 쉽지 않죠.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어때요, 김 권사님? 이상하게 봐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나쁘게 본 거 아니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안 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제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언약과 내용으로 보여야 할 텐데,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고민을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가 많이 있지는 않고, 주석집을 보면 대부분 다 윤리나 도덕이나 죄에 대한 착벌이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뭐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기, 이렇게 봐야지 본문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닐까? 한번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조심스럽게. 왜냐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 온전히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들어가려면 나의 모든 율법과 결국 그런 게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 이 본문에서요? 이 본문에서 일단 그걸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결론은 그거 아닌가? 결론은 그거를 예.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렇죠. 내가 백체 중 하나인 그리스도가 지체 중 하나인 그리스도가 뽑혀지고 잘려져서 백체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원리는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 얘기를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랑 일맥상통하고 통일되는 거죠.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하는 책이라고 하면서 맨날 우리한테 하란 말아 니네가 안 하면 죽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 우리도 예수 함께 같이 나로 죽은 거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나도 같이. 그렇죠. 포함되는 여기에서 우리가 뭐 같이 죽고 같이 살고. 1차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막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때 우리가 알아먹는 예. 깨닫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이제 성경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아는 거죠. 몰랐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뽑혀지고 잘려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천국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이렇게 살아난 거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면 이게 언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사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일단 본문은요. 이거를 뭐 너희가 죄를 범하면은 눈이 뽑히고 손이 죄를 범하면 잘린다. 그런 식의 행위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로 준 말씀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저는 그 전에 이거를 어떻게 읽었냐면 오른 눈이 범해서 뭐 실족하게 하거든. 그러면 우린 지옥에 가면은 영원히 지옥불에서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영원에다 비하면 차라리 이거 하나 없어지는 게 낫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 그렇게요? 의외로 많은 종교인들이 결국 왜 종교 생활을 왜 해요? 하는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예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구원은 받았다고 쉽게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네. 하나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어떤 자기를 나타내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그거 하는 즐거움 어떻게 보면 그 진짜 중심이 없이 그렇게 한 게 너무 많죠. 그것보다도 이렇게 저거지 기복신앙으로. 그러니까 그 이번에도 우리 교회 간판하시러 오시는 그 남자 우리 그 사장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셔요. 그리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차가 승용차를 안 사고 승합차를 사셨대요. 승용차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차량 봉사하려고 너무 그런 분이 온단 게 계셔야 돼요. 서문지사가 공구차 사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잖아. 전도해서 사람들 싣고 다니고. 아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되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막 열심히 일하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예요. 왜 교회 다니냐? 첫째는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를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안 가려고. 요거랑 둘째는 상급 받으려고. 이 땅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또 죽어서도 더 큰 복을 받는다. 그런 것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해요. 그리고 혼이 잘 되면 범사가 네, 그러니까 어떤 차등 상급이나 이런 거 천국은 둘째 문제고요. 우리가 남들을 돕는 일을 하면 우리 마음이 되게 좋아요. 그거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막 나쁜 일하고 막 누구 물건 훔치고 막 사람들 빼앗고 하면은 그 일에 가장 많은 상처를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화를 내면은 누가 많이 상처를 받아요? 본인. 승질 내고 욕하고 승질 부리는 그 욕과 그 승질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 상처가 나한테 먼저 와요. 그 맞잖아요. 그 좋은 말 하라는 얘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도 있지만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니까 이 나쁜 놈, 이 개, 이 씹, 이 하는 얘기가 내 귀에 들리면 나를 나쁜 사람 만들거든요, 요게. 근데 좋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하는 건 둘째 문제고, 나한테 좋은 얘기가 돼요. 그래서 좋은 말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생각 해야 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뭐 컴패션이나 이렇게 불우이웃 단체에서 기부하고 뭐 누구한테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런 거 하면 그렇게 돈 내고 행복해 진짜요. 그 맞아요. 그런 걸 잘해서 사회가 좋은 분위기가 되고 기부 문화가 확산이 되고 그렇게 만들면 우리가 살기 훨씬 더 윤택해요. 더 각박하지 않고. 그건 다 인정해.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제일 먼저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맞지요? 그거는 맞아요. 성도님들이 의외로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거 하면서 저한테 막 수고하셨다, 목사님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셔요. 왜 죄송하냐 그러니까 옛날 같은 그 교회 분위기에서는 성도에 다 모여서 벽돌이라도 날르고 방이라도 쓸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게 생각이 있으신데 그걸 이제 목사가 주도해서 혼자 하니까 죄송스러운 거죠. 이번에도 이거 호주에 계신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하는 거 목사님이 애썼다는 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죄송하고 미안하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도 들으면서 깨달았는데 그 죄책감이나 그것도 나를 지키고 싶은 욕망이었다라는 게 또 이렇게 깨달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이라는 가치에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윤택하게 해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인정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그게 각박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추구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야기,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본질이라고 딱 상충해 놓으면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로 욕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거를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러니까 더 신학적으로 고민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율법의 세상으로 주신 이 땅의 가치들이 있지요. 요것들을 잘하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게 신앙이다. 그게 천국이다. 요렇게 해석을 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요것들을 잘하면 어디에 도움이 돼요? 이 세상을 사는 나에게 도움이 돼요. 우리에게 도움되고.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신앙의 내용이 깊어지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연예인 중에 기부 잘하는 연예인들 있죠. 차인표나 신혜라나 또 뭐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되게 아주 진짜 착한 그리스도인이고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해 주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돈 벌고 이 세상에 필요한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어떤 목사가 칭찬받아요? 한국에서요? 칭찬받는 목사. 어떤 목사 존경하세요? 목사. 네, 어떤 목사 존경해요? 없어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잖아요. 그래요? 우리 노원구 공릉동 큰 교회가 많이 있어요. 여기 어디죠? 어디 순복음 노원 성전도 있고 옆에 꽃동산 교회도 있고 또 하나 교회가 이제 광염교회라고 조현삼 목사님 옛날에 감자탕 교회 혹시 아셔요? 근데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누가 막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 큰 교회인데 목사님 사례비가 100만 원뿐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 교회에서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생활비 다 주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되게 칭찬받은 표현인가요? 그분 승용차가 없으시대. 교회 봉고차를 몰고 다니시고 그리고 때 되면 교회 화장실 청소 그분이 하신대.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 조영산 목사님 참 대단한 목사님이다라고 칭찬해줘요. 저가 화가 난 게 뭐냐면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거는 그 목사가 어떤 말을 성경을 어떻게 강해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이 한 행동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현중 목사님이 감자탕 교회 목사님이 쓴 책, 이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나한테 책 줬는데 당연히 안 받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좋은 일을 하는 건 좋아요. 나는 진짜 그러지 못해가 난 성격이 진짜 더러워가지고 그냥 못하는데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평가를 그 사람이 한 행동으로 한다고요. 그 사람이 성경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는 그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돈 내서 봉사를 하고 때가 되면 지진 난 곳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런 걸 보면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그거랑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보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복 받는 거랑 차이가 뭐냐고 제 얘기는. 이렇게 말하면 좀 나쁜 놈 미친놈 그럴 텐데 사람들이 바보 멍충이라니까요. 그 목사가 저도 생활비 100만 원 받고 교회 청소대가 다 해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 그렇게 했다가 칭찬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큰 교회 목사여야지만 그게 칭찬받는 행동이에요. 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이고 어떤 사람은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노가다 계속 하는데 주위에서 옛날에 개척교회 목사는 다 그랬다고. 뭐라고요? 화장실 다 뚫었잖아요. 개척교회 그 화장실 거기요 완전 진짜 지저분했어요. 진짜 관리를 안 해가지고 다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뚫어서 그거 변기랑 그 오줌통 그거 다 뚫어서 닦아서 했어요. 제 맨손으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같은 행동을 하는데 같은 행동이잖아요. 큰 교회 목사는 칭찬받는 행동이라고 그러고 작은 교회 목사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라 그래요. 그 제가 노가다 막장에서 이렇게 시다발이 하면서 야 옛날에 개척교회 목사는 다 했다고 그 얘기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성경과 역사에 대한 해석은 안 듣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뭐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어떤 행동을 어떻게 잘 보여서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물론 막 승질할 때 아무 때나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교양 없다 그러고 성질 들었다 그러고 옳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목사는 또 공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해야지 아무 때나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는 이 세상의 윤리 규범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귀를 닫아요. 그리고 내가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보람을 찾자. 그게 정확하게 반기독교적 행동이에요. 진짜.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는 오히려 불쌍해. 그분들은 충분히 감정적으로 이해가 돼. 아니 애가 죽어가는데 기도 안 받겠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애가 내 애기가 지금 병 걸려서 죽어가는데 목사님 기도하면 낫다고 누가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 속는 마음으로 가지 않겠냐고요. 우리 학교 신학교 교수님 조지신학자 교수님이 계세요. 서 교수님이라고. 그분 자녀가 아파트인가 어디 떨어져서 다쳤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영명한 목사 찾아서 기도를 받아요. 그 신학자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힘든데 이거를 뭐 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면 그건 이해는 된다니까요. 그분들의 그 욕망은요. 근데 요즘은 이거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돈 문제나 건강 문제 이런 거 이제 많이 어려운 분들 많이 없으니까 생활 여건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나의 보람을 찾아요. 그게 정확하게 성경 본문 진리와 반대되는 반기독교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제가 말씀 이해되시죠? 제가 이해되세요? 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요? 그 세상에서 목사에 대한 평가는 다 그렇게 하고 참 진짜 우매한 대중들이구나. 저는 그 책 보면서 솔직히 이분이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진짜요? 근데 부흥한 이유가 그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나중에 만약에 이제 늙어가지고 뒤에서 무슨 짓 하고 또 뭐 재산을 축적하고 한 거 드러나면은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분 보면은 이제 나 같은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들 때도 있어요. 아무튼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의 간음이 있죠. 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이요.
우리가 간음하는 여자이고 창녀인데 이 간음하는 여자에게 장가들러 온 예수님은 세상에 볼 때 뭐예요? 간음하는 자예요. 고멜과 호세아를 생각해 보시면 고멜은 창녀이죠. 그 창녀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호세아가 그녀의 신랑이 되었지요. 간음하는 여자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간음하는 자가 되신 거죠. 하나님이 반대편 율법 속에 있는 우리를 데려오시려고 스스로 율법이 되어 율법의 세상으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살인이.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롭다. 맞아요? 맞죠? 하나님은 선하다. 맞아요? 맞죠? 하나님은 정결하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불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할 때 인간은 구원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불의한 행동이라니까요. 네? 대한민국 나라에서 북한 주체 사상에 물들여 있는 어떤 고위 관료들을 구원하는 건 대한민국 법에서는 불의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 체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그 하나님을 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스스로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신 거라고요. 스스로 자기가 정한 의로움의 그 법을 깨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한 그 의로움의 법 안에서 행동을 하시려면 우리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요. 됐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스스로 불의한,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 눈이 죽고 오른손이 잘려서 백체 중 하나가 없어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완성되는 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우리를 구원하려고 스스로 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볼 때 뭘로 보여요? 이 악 속에 있는, 불의한 자 속에 있는 이 인간 인생이 이렇게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을 처음 볼 때 뭘로 보여요? 뭘로 보여요? 사탄으로 보여요. 악으로 보인다고요.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네? 나를 구원하러 올 때 나의 대적자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치명적으로 오류를 범한 게 신비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도 있지만요. 이 선악 이원론이에요.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는 실체는 뭐예요? 네. 우리를 불결하게 만드는 실체는 뭐예요? 이 세상을 악으로 혼돈하게 만드는 실체는 뭐예요? 사탄마귀예요. 지금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죠? 아직도 있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 하야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뭐예요? 사탄이지. 저 악마들. 저 호로새끼들. 이 사람들 볼 때는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건너올 때 그 하나님을 악으로 본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악과 고통은 하나님이 건네준 그 무엇이잖아요. 그 기도하면 이 나를 기도 못하게 하는 이 사탄 물러가게 하라. 돈 못 벌게 하는 이 악마 물러가게 하라. 나를 가난하게 하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도란 얘기예요. 그렇게 주신 이유가 이걸 통해서 그 진리를 알아먹고 일로 건너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뭐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가 그 너한테 악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께 깨트려져서 하나님께도 함몰해서 일로 와라 그 얘기지. 맨날 하나님께 싸우고 있다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됐죠? 그게 하나님의 불의, 불의한 청지기, 간음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 가늠한 자가 돼서 가늠하는 여자를 구원하시는 거죠. 기도원에 보면 수십만 마리는 죽을 거야. 방파기 전에 기도원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 그 샤머니즘 종교가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망쳐놨어요. 종교적으로. 크게 괜히 코고는 소리 내지 말고. 아니 나 치골레도 아니는데 우리 기도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대망회 할 때 그 많은 교구에서 그 막 기도할 때 막이 물리치는 기도 서운 네가 물리치냐 내가 물리치냐 하더라고 쓰고 뒤집어지게 그 기도하던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웃음이 나오는 거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웃음인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엄청 그렇게 싸운다가 진짜 밤낮 기도원 갈 때마다 근데 하고 나면 후련하지 않으셨어요? 아 나는 안 후련하다. 죄인이라서 그런가? 난 남들처럼 똑같이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 아, 그거에 이 복음의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오른편으로 건너갈까 있지요. 보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 그러니까 자력 구원을 말하는 종교와 타력 구원을 말하는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이 점입니다. 자력 구원 종교는 율법의 세상에서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유보 불교는 육바람일 하라 그러기도 하고 참선하라 그러기도 하고 도덕적 계명을 지키라. 두 가지예요. 도덕적 윤리적 그 헌신, 육바람일 같은 거. 그 다음에 참선, 어떤 신비적 상태에 도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진리 쪽으로 건너가는 것이 이제 자력 구원 종교의 구원론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상들이 그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율법의 세상으로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이 건너와 죽어 우리를 진리 쪽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의 세상에서 건너오셔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로 간주된다고요? 악으로 간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력 구원은요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건너가는 거고요. 타력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을 악으로 해석할 때 그 악 속에서 내가 죽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이 악인데 악이 아니라는 걸 알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생, 노, 병, 사,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 성공과 실패, 좌절과 성공, 병과 건강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라는 걸 알면 하나님이 건네준 그 진리잖아요. 알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진리를 알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에서 그게 자력 구원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악으로 건네준 이 악에 내가 악으로 해석하는 그 모든 악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건 악이라고 규정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악이 아니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주의 교회에 있다가 이 묵시 패러다임 교회로 오면은요 가장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뭘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옛날에는 기도를 이 악의 삭제를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였는데 지금은 이게 악이 하나님한테 배우라고 준 그 내용이라 하니까 이거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다고 이 나의 이 가난과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의 진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한번 병맛 때문에 이것도 율법의 규조죠.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교회나 병원이나 신방 가면 어떻게 기도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 병의 세병될지어다. 그렇게 맨날 기도하잖아요. 되지도 않는 그런 기도를.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권사님께 이 병을 주신 이유는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니까 잘 받고 그 진리를 알아서 주님께로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목사가 기도하면은 에이씨 그러고 막 부정 탔다고 뭐 죽으란 얘기해 나한테 지금 뭐해 지금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병원 기도 가면 할 기도가 없어요 진짜.
차라리 저도 죽을 맛이고 장례식장 가서 기도하는 것도 죽을 맛. 그래서 이건 막 기복주의처럼 하나님께 날게 믿습니다. 그럴 때 신념도 아니고 저는 그렇다고 막 대놓고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니까 아프시면서 진리를 배우시라고 그러면 또 되게 나쁜 그렇고 이거예요. 그런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 잃어버리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면은 미국말 잘하면 뭘 잃어버려요? 한국말 잃어버리잖아요. 미국말 배우잖아요. 비슷한 거라니까요. 아파 죽겠는데 결론은 그건데 이제 얘기를 잘해야죠. 잘 알아먹게. 못 알아먹으면 그냥 축복해주고 오면 돼요. 그래도 예수님이 평안을 빌라고 했잖아요. 인교가 뉴질랜드 갔다 와가지고 3일 동안 여기 오사리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 들어갔거든요. 인구자매가요? 네, 그랬는데 거기를 갔다 오더니 어느 날 천하의별을 데리고 갔나?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는 얘가 기도를 그 귀신 쫓는 기도 있지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올라갔죠. 그 얘기하니까 그 인경이가 그렇게 기도를 거기서 3일 동안 그런 거 배워온 거야. 그렇게 그런 기도를. 근데 하니까 그거 막 악센트 그 있잖아. 인구자매도 잘할 것 같아 하면은 진짜. 그거를 그렇게 하고서는 또 그거 뭐 기도하는 거 흉내를 또 집에 와서 내는데 아주 주은이가 강하게 같이 흉내를 내라고. 아 그래서 인구자매가요? 야. 진로를 두고 고민이 되지. 기도를 간 거야. 그래서 거기 자는데 하루에 2만 원인가 뭐 얼마인가 이렇게 내고 3일 되고 야, 금식하고 내고. 금식하고 내려갔어요? 그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죠. 응답 못 받았어요? 근데 그런 거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그건 금방 귀신 배우지. 쫓는 기도를 유창하게 그건 금방 강하더라고. 배우지.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아까 나. 주은이 하는 거 봐봐. 맞아. 이제는 여기에서는 참 우리도 많이 힘들었잖아. 난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갈팡질팡. 뭐 지금도 힘들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든 데서는 한 고비는 넘어간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율법적이었었거든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고는 절대 안 되고 이거 말씀에 있는 거에서 벗어나지 지키지도 잘 못하면서도 하여튼 애쓰고 엄청 그랬어요. 그쵸, 나름대로. 뭐 공사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야 이건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이런 데 이렇게 매여서 살았나. 요새 내가 너무 나를 돌아볼 때 그쵸. 많이 어리석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게 진짜 진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 엄한 거예요. 그렇게 했구나. 이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한 곱이 지난 것 같아. 맞아. 한동안 엄청 힘들었는데 이들은 좀 평안해지.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거를 여기에 설명이 써 있어도 또 내가 막 적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근데 가서 보면 여기에 있어도 내가 적었던 게 또 다시 그게 확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게 더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런 기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아무튼 알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얘기고요. 이 기독교는 율법의 세상으로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이 건너와 죽어 우리를 진리 쪽으로 이끄신다. 어떻게 하냐 보세요. 우리를 오른쪽으로 진리로 이끄시는 그 실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오게 할 분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야지만 너희가 구원받아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시키지 못해. 내가 죽어야지만 돼. 그런 거예요. 성령은 영이고 영은 뭐예요? 말씀이고 말씀은 말이고 말은 언어이고 언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쵸? 언어는. 그 언어의 내용을 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자. 로마서 8장에 의하면요. 그럼 영은 뭐라 그랬어요? 그 푸뉴마 영은 어떤 신비로운 게 아니라 그게 말이에요, 말. 그럼 하나님의 그 말이 내용으로 내 안에 있으면, 자, 그럼 너가 지금부터 말해 할 때 그 말, 예수의 그 말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를 행동으로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너무 타락한 거에 대해서 좀 상처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혹시 그 목사가 돈 가지고 유연하고 여자 해먹어가지고 해서 행동을 잘못 보였어도 좀 어려운 이해이겠지만 그 진리를 말한다면 돼요. 가능할지 모르겠지. 네.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건 고민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 1차적인 판단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의 양식으로 판단하지 마. 어렸을 때부터 착한 일을 해야 돼. 맨날 돈 번 거 11조를 내야 돼. 가난한 사람 도와줘. 이렇게 세뇌 당한 아이는요, 20살 되면 해요, 안 해요? 그 착한 거예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북한 주민이 태어날 때부터 김일성 위대한 소령이 우리의 영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막 놀고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옳은 행동이냐고요. 그쪽 지역에서는 가장 옳은 행동이잖아요. 남한에서 볼 때는 미친놈들이 완전히 아니 불쌍한 분들이지. 체제의 세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괴물들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착한 사람 되세요, 훌륭한 사람 되세요, 뭐 헌금하세요, 뭐 이렇게 세뇌를 계속 당한 그렇게 안 하면 나쁜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이런 목사가 나와가지고 네 그런 행동 그거 악이야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을 누르신 거예요. 나도 뭐 어떻게 하라니 그럼 도대체. 아 그거 쓸데없는 그 거짓말이야. 다 그 똥이야. 하지 마.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 그러는 거예요. 말하는 저도 되게 당황스러운데. 언어, 말. 그 예수가 우리에게 건드린 그 말 있죠. 영이신 하나님이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오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초월해서 현실로 오신 하나님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 9절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예요? 그 영, 하나님의 말에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들 아니래요. 고전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죠. 영이 푸뉴만 그 영을 받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돈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일이 육신의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진짜예요. 그런 거 하면요 행복해요. 생활의 질이 올라가요. 진리의 영, 이 영을 요한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눈이 헬라어로는 오프달무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아인이라고 하는데요. 생물학적으로도 눈은 무슨 기관이에요? 인식, 뭘 보고 사냐 되게 중요해요. 하루 종일 인터넷만 영상만 보고 있다가 밤에 잠을 자면 무슨 꿈을 꿔요? 그 영상 꿈을 꿔요. 게임을 막 했던 아이가 1시간, 2시간 게임을 막 봤던 아이가 눈 감고 자면은요 자다가 뭐 해요? 게임해요. 저 보세요. 자 보시다가 눈 감아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상이 딱 있지 않나요? 막 보고 있다 눈 감으면은 이 상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꿈이나 그런 거 다 그런 거예요. 영상을 찍어 놓은 게 뇌에 들어왔죠. 내가 뭐 하는 거냐면 이거를 버려야 되는지 버리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을 해요. 그래서 버릴 거는 저 무의식으로 집어넣고 버리지 않을 거는 뇌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잠을 자는 동안 그 일을 해, 뇌가. 근데 그 일을 하다가 막 상이 떠오르는 거죠. 충격받은 거, 기대하는 거. 그런 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지, 뭐, 신의 계시나, 뭐, 하나님의 음성, 그런 거 아니, 쓸데기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간절히 바라니까 꿈속에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내 마음에 바라니까 그게 보이는 거라고요.
우리 내가요. 그래서 눈은 흔히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눈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기능을 합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이해력이 풍성하다.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이해력이 없다. 마음이 완고하다. 이렇게 보세요. 흘기는 눈 있지요. 눈을 흘기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상태라를 반증하는 거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눈을 밝히신대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이렇게 다.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뭐 하겠어요? 멀게 했다. 하나님의 죽음이란 이치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죽음이란 우리 인생 자체를 죽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건네주는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아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피조물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강자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셔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니?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지. 그런 심파조가 아니라요. 나에게 그 초월의 하나님이 계시되고 인지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라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살려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착한 사람 되라고. 가 아니라 우리에게, 물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설명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초월자가 피조물에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컵. 그러니까 피조물이 내가, 인간이 이거를 컵이라고 정의한다는 얘기는 요거보다 내가 더 힘이 강한 거죠. 그래도 내가 정의할 수 있잖아. 너는 펜, 너는 종이. 이게 권력자가 피조물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 존재를 신이라고 정의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신의 죽음이에요. 그럼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진리로 해석하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 땅에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서 하자는 인간이 만들어낸 율법의 규범이고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 결론은 뭐냐? 밑에 내가 죽어서 너를 뭐로 만들겠다? 보이셔요? 하나님이 죽어서 너를 나로 만들겠다. 이게 계명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죽음을 오른 눈을 빼는 것과 오른손이 잘리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죽어서 너를 나로 만들 거야. 요게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체 중 하나가 없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몰되어 가게 되는 것이고 백체 중 하나가 찍혀 지옥에 던져져서 우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하면 진짜 왜 그랬을까? 쓸 때 오른쪽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하는 그 강도. 맨날 이런 사람만 부러워해.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딱 한 번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죠? 우리 김 권사님 한번 읽어주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밑에 보시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몇 개 있어요? 왜 3개가 있을까요? 보세요. 가운데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예요? 예수님. 이거는 하나님의 십자가죠? 그럼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죽음. 맞죠? 오른편은 오른쪽 십자가가 있고 여기는 왼편. 구원받은 강도는 오른편이었을까요? 왼편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오른쪽이나 왼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당연히 오른쪽의 사람이 구원받은 강도고 왼쪽의 사람은 심판받은 강도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어디서 잉태돼요? 동서고금 모든 걸 막론하고 생명은 어떻게 잉태돼요? 생명이 잉태되는 집이 있죠. 이걸 시방이라고 하고 동물은 자궁이라고 하죠. 이 시방에 뭐가 있어요? 난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정자. 그 식물은 뭐라 그래요? 암술 수술이라 그러나? 암술? 옛날에 배웠는데 수술이죠. 이게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이 세 개 이렇게 할게요. 이 시방과 자궁을 역사라고 할게요. 우리의 인생,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 시간. 이 난자는 누구예요? 여자는 나. 정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한번 상징해 볼게요. 그러면 생명이 잉태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자와 정자가 합해서 얘가 죽고 얘가 죽어서 뭐가 돼요? 그걸 이제 세포라 그래요. 세포. 이렇게 세포 쭉 되다가 8주 정도 되면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세포 다음에 뭐라 그러지? 배아라 그래요. 생물학 배아. 요거를 배아라 8주 되면 그 다음 8주 이후에 뭐라 그래요? 그걸 태아라 그래요. 그래서 언제부터 낙태냐라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낙태예요? 고민이 된 거잖아요. 아무튼 그러게. 그러면 여기 난자가 죽고 정자가 죽어서 배아가 되죠. 태아가 되죠. 그리고 몇 달이 차요? 10달이라는 10으로 완성이 되면 이 자궁이 찢어져서 여기에서 진짜 거듭남 되죠. 그러면 이 거듭난 생명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죽어야 돼요? 3개가 죽어야 돼요. 역사가 찢어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죽어야 되죠. 맞죠?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죠. 그러면 우리가 난자로 있는 여자가 이 역사 안에서 살고 있는데 12의 시간으로 이걸 통해서 진짜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죽어야 되고 이 역사가 찢어져야지 내가 진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 이걸 천국이라고 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세상 십자가가 3개가 달려서 이 3개가 죽어서 진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는 거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읽고 정리할게요. 골고다에 달린 3개의 십자가는
곧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하는 상징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이고요.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는 십자가가 있고 세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뭐예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살아가는 거예요. 10달이라는 역사를요. 생명이 잉태되는 여자의 자궁이라는 것이고 그 자궁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서로 주고 하나의 세포가 되어야 생명이 되고 10달이 다 차면 자궁이 찢어져 생명이 출생됩니다. 하나님도 죽고 나도 죽고 세상도 죽어야지 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시로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럼 막 돈 잃어버리고 막 건강 잃어버리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있으면 많이 쓰고 여유롭게 살면 되고 없으면 아껴 쓰고 뭐 힘들게 살아야죠. 그거는 그 복음과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우리나라 한국의 기복주의가 만들어 놓은 판이 가난하면 저주고 부자면은 복받고 장수하면은 복이고 단명하면 저주고 병 걸리면은 저주고 병 안 걸리면은 복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절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얽매이 말이 돼요. 진짜는 생각만 할수록 원통해요. 저도 그렇게 갇혀 있었으니까. 그 아버님 병원 보시고 재활병원 가는데요. 진짜 우리 일반적인 율법적인 구조를 보면은 진짜 그 눈물 안 나는 애들이 없다니까요. 이 많은 아이, 다 5살, 6살짜리 아이가 뼈뿐이 안 남았어요. 그 진짜 중증이에요. 들고 다녀, 엄마랑 그 보호사가. 근데 너무 가벼워. 근데 의식은 다 있어. 그 걔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의 짐을 지고 걔를 바라봐요. 그렇게 다 아파서 이렇게, 그러니까 재활병원 가서 보면 느낀 게 뭐냐면요. 이분들이 뭐가 힘드냐면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힘든 건 둘째 문제고요. 내가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낙인 찍혀 있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지고 남의 시선, 남의 생각이 힘들. 무슨 죄를 져서 그치요. 낳았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었더라면, 그때 빨리 했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다 자기를 정죄하면서 그 병 속에 고통받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병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진짜 위로하려면 물리적으로 의사가 병을 치료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학적으로 그런 심리적인 필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맨날 교회 가지고 이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안 나오면 나쁜 거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나오면 행복하지. 근데 나오면은요. 근데 많이 못 나요. 만나고 저도 그런 거 보면 그 전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런 애들을 저렇게 그냥 놔두실까? 고쳐주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도 보면 우리가 일상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우리한테 닥치는 일은 그냥 그렇게 생긴 거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물이 고장났거든요. 그래서 물이 안 나와서 기계로 고장났어. 버스가. 내 오빠 보고 오빠 왜 그래? 왜 고장났어? 어디가 고장났어? 왜 고장났어? 그랬더니 뭘 왜 고장나? 그냥 고장나는 거야. 이러니까 그게 복음으로 들리고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간단하게 해라, 간단하게. 여기 2단이 아니냐. 30번 이야기니까 지겹구만. 그거 자주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가 자랑이라고. 아니, 깨달아져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해야 할 일은요, 병을 낫게 해주는 어떤 그 의사의 기능과 이게 아니라 그 율법의 구조에서 그걸 저주라고 해석하는 분들한테 그건 저주가 아니다. 우리는 무언 일이 있으면 자꾸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의문을 갖게 되잖아.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그럼 그렇게 일어나게 된 거고, 왜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다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는 일을 교회라는 공동체,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율법의 구조에 갇혀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복음을 알면, 이런 진리를 알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가는 거를 배우는 거죠. 물론 우리도 그런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고통과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병이 주는 고통도 있지. 아프죠. 힘들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가끔 저한테 전화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항상 물어봐요. 아버님은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뭐냐 예의상 물어보시는 거니까 답하는데 좋아지셨냐고. 좋아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하시면 다리가 굳으시면 계속 운동 시켜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아버님은 되게 고통받고 슬퍼하고 우울하실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닐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사지가 이게 불편해가지고 이게 다 가족들한테 의지하며 사는 것 때문에 우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인생을 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손이 만약에 사고 때문에 잘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아직 잘린 걸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가 아파요. 가렵다 그래요. 뇌는 아직 있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뇌한테 이거 잘렸다. 이거 잘렸으니까 빨리 잊어버려 해야 돼. 그거 실제로 그런 치료 방법이 있어요. 우리 심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율법의 세상에서 잃어버렸고 깨트려졌는데 자꾸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당할 때 1차적인 반응이 뭐예요? 그거를 부정해요. 아니다. 없다. 그 나중에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익숙해지게 살아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익숙한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화장실이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야 있는 거. 나가서 이제 하는데 그게 변기가 어떤 변기냐면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을 받은다 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근데 변기 한 10분 정도 넣으니까 10분 정도 끝나니까 물을 좀 돌려놓으면 10분만 차면 저도 예상 이 정도 물 속도면 10분이면 찬다 하고 요 정도 돌려놓고 이제 명분을 넣은 다음에 다 끝나면 물을 부어요. 그게 습관화 됐죠. 근데 어디 관공서에 어디가 갔는데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뭐예요? 이게 나에게 적응이 된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편하다 느낌이 안 든 거라 그냥 그렇게 불편한 퍼세식 같은 화장실에 있는 게 적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준이 얘기 들어보면은 휴대폰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고 아버지. 근데 그때 더 행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너무 즐겁지 않았나요? 이 휴대폰에부터 좀 자유로우고 싶지 않으세요? 가끔요? 그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명에 적응된 아이들은 그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의외로 현실에 대한 적응이 강해요. 그래서 가난해도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쌀을 우리 엄마는 맨 처음에 결혼해서 이 절구에다가 이거 껍데기를 까서 밥을 했다는데 그게 도저히 그게 어떻게 몇 끼니마다 이거를 절구를 해서 그거 껍데기를 까서 내가 행복했었다고. 그거 목사님이 지금 준이가 얘기하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 적응하면 하는데 문제는 뭐가 힘드냐면 이게 갑자기 이격이 날 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적응을 하면 되는데 못할 때. 그러니까 치료의 방법은 이게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냐 이 문제예요. 뭐 죽음까지도 우리 다 적응하게 만드시죠. 그렇죠. 5단계 갈 때는 죽음을 맞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병거리 하면서 이게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면. 죽음까지 받아들이면 우리 인간 못할 게 없는 거야. 사실. 네. 적응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이 세계의 죽음으로 새 존재의 죽음으로 생명으로 잉태된 성도는 어떻게 사냐?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 하래요? 세월을 아끼래요. 이게 시간 관리 잘해라. 성공 법칙, 성공 원리 하는 사람이 맨날 하는 얘기가 시간 관리 잘해라. 계획해라. 게으르지 말라. 잠 많이 자지 말라. 맨날 그따위만 해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세월을 아끼지 말고 맨날 기도해. 아이, 완전 생활의 질을 망쳐놓는다니까요. 그렇게 계획을 안 하면은 막 게으른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성희 아빠는 맨날 그랬어. 목사님은 직업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다 짐벌까지 싸갖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주 맨날 했어.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습관 해가지고 자 성공한 사람들 봤지 얘네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
맨날 새벽에 4시에 일어나. 정주영 회장님 4시에 일어났으니까 우리 너도 4시에 일어나. 그럼 말도 안 되는 적용을 해요. 그래요. 부지런해야 솔직히 먹고 사는 데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요. 해야 되는 거지. 게으른 무쌍 놈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요. 네. 나도 있잖아. 요즘 있잖아. 새벽 3시 반, 4시 반 이러면 눈이 떠져요. 요즘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서 이 땅의 복을 누리며 하는 거는 하나님 주신 복인데, 이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적용거리라고 하면, 이렇게 집사님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은 너무 이게 편안한데, 예술하는 사람들이나 작곡하는 사람들은 새벽 2시, 3시까지 밤새서 일해. 그리고 그 다음날 12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너는 지금 해가 중천인데 지금까지 자고 있자고 비난하면 돼요, 안 돼요? 걔는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늦게 일어나니까 나는 부지런하지 않다. 이렇게 나를 스스로 정지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학문의 깊이, 학문적인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기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의외로 이렇게 글을 읽고 글 공부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으셔요. 근데 그건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이 세상을 인식해온 틀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의 이해지.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하게 일을 열심히 하면 더 많이 얻고 더 얻는 건 그 당연한 세상의 이치고 원리죠. 근데 그거를 이 세상에 이 얘기를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뭐하래요?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방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술 취하면 그러니까 방탕이란 단어도 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잖아요. 하루 종일 노가다 막장에서 일한 그 일꾼이 일 끝나고 그 삼겹살을 먹으면 소주 한잔 마시는 거 방탕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요. 네. 옛날에는 한 8시 이렇게 수요일 한 11시, 12시까지 술을 먹었는데 네. 요즘은 한 5시 반부터 먹고 있잖아요. 네. 딱 2시간 먹고 막까지 한 병에 1시간씩 먹거든요. 그러세요? 2병에 2시간 먹고 바로 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술 먹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노동한 사람이 술 마시고 회포 풀고 몸을 다시 이게 충전해서 그 다음날 일하는 에너지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술 마시면 나쁜 사람이라고 정지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방탕한 거. 술 방탕한 거로. 지금 아니 하루 종일 일하고 샤워하는 게 방탕한 물 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서 땀이 다 젖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반신욕하고 샤워에 물 많이 썼어요. 그건 방탕한 거예요. 술 먹는 거 방탕한 거. 그러면 물을 허비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도 우리 막내 가족이 중국으로 간다 그래서 가족 모임을 해서 여기 뷔페에서 밥을 먹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 이렇게 못 드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 어머님이 생각이 뭐가요?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갖고 왔는데 내가 못 먹었다고. 꾸역꾸역 그래요. 엄마 그러지 마. 괜찮아. 엄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괜찮아. 그냥 두세요.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제발 좀. 다 돈 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 돈 포함된 거. 자꾸 그 음식물 쓰레기가 또 적당히 나와야지 또 그 업체가 또 돈도 벌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이렇게 한다니까요. 물론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적당히 먹을 양을 갖고 오면 좋지만 그게 못한 거는 못한 거고 또 이렇게 버릴 건 버릴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야 해. 자유롭게. 근데 그 자유가 이제 다른 사람의 자유에 침해만 안 주면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안 하고 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런 말씀 근거로 막 술 취하지 말라 그러고 방탕한 거라 그러고 오직 성령의 그런 얘기 아니라 다 아시죠? 술이라는 그 섞여 있는 거. 술은 섞이는 거잖아요. 부패하는 거잖아요. 부패된 말. 발효되는 거잖아요. 발효가 부패잖아요. 같은 거죠. 예. 근데 먹을 수 있는 부패. 그러니까 발효된 거, 부풀리는 거 이렇게.
괜히 부풀리는 거. 그걸 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헛된 말 먹고 살지 마라. 그 뜻이에요. 오직 성령, 그 진리로 충만해라. 그 뜻이지. 섞지 말라. 흔히 그 술 마시, 먹는 게 술 물론 우리나라는 술이 좀 너무 많이 먹어서 좀 문제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거는 좀 이렇게 법적으로 좀 적당히 하고 해야지. 그걸 또 술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안 돼.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런 현실의 의학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로 해야지. 그걸 종교적, 도덕적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오른쪽의 죽음으로 왼쪽인 우리가 살아난 것이 복음의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살아난 자로 세월을 아끼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서 성령 충만으로 잘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고요. 뭐 한 줄 소감 잠깐 할 분 있으면 하시고, 하겠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 먼저 한 말씀 하실까요? 네. 할 얘기가 없는데. 할 얘기 없으세요? 그래도. 네. 먼저 하실 분 하셔요. 네. 그 가늠하는 이게 하나님의 가늠 있잖아요. 네. 가늠하는 여자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가늠하는 자가 됐다는 거. 그 처음에 들을 때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내가 가늠했다는 것이 이제 내 욕망에 그 율법이라는 욕망과 짝해서 가늠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라. 그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악으로 오셔서 함께 죽어서 이렇게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려고 악으로 함께 오셨다는 이게 굉장히 좀 힘들면서도 이해가 되는 그 말씀입니다. 네, 그쵸. 그런 언어의 내용들을 이렇게 잘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그전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지금 그 박순현이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건이가 참 믿음이 신실하거든요. 아니 믿음이 뭐 신실하기도 열심히 하셨죠. 어쨌든 굉장히 곧고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봐도 육으로 생각하면 전이 아직 69밖에 안 됐고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곧게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빨리 데려가? 우리가 육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여성교회장을 그렇게 하라고 몇 년 전부터 아직도 그 얘기 한대요? 안 듣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은 저렇게 하나님을 꼭 데려갔다. 난 너무 화가 나는 내년도에 여전대장. 또 이렇게 아들이 이제 전화를 했대. 아니 아들이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리고 인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실에 가서 감사했다고 장례식에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했나봐. 해서 왔나봐. 인사를 다 하고. 그러니까 엄마 성경책이 거기 이제 놓고 다녀. 이제 무겁고 하니까 엄마 성경책을 납골에 갖다 주려고 가져갔대.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권사님들이 발딱 뒤집어진 거야. 왜? 거기는 이제 결혼식을 하든가 장례가 나든가 무슨 큰 일을 치르든 떡잔치를 하잖아. 안 줬구나, 권사회한테. 아유. 아들이 모르잖아.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유, 그래가지고 권사들이 봐도 권사님들이 쎄 거기는 권사님들이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권사회장한테 왜 말을 안 하냐, 그걸 그냥 가게 했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그 권사님이 난처하니까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야. 지우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야.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전례가 다 이렇게 하고 내 권사님들이 이렇게 내 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럼 얼마나 해야 되냐 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수 오빠 말이 나는 더 화가 나는 게 이러는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여성교회다 해야 되고 남성교회다 해야 되고 뭐에다 해야 되고 뭐에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뭐 안수일사에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그래갖고 뭐 여성교회 10만원 뭐 권사회 10만원 뭐 또 뭐에다가 10만원에서 30만원만 하라 그래. 그래서 내가 했잖아. 진짜 막 너무너무 부딪히면 맨날 싸우거든. 근데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세상에 한 사람이 정말 세상을 떠나서 아들은 너무 슬픔 속에 있잖아. 어쨌든 간에 그 엄마의 그리움으로 아직 책 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 떡을 안 먹으면 어때? 막 진짜 남대문이 세요. 내가 거기 있었다니까 엄청 센 속에 있었다니까. 시장에 장사하고 여자들이 돈을 만져갖고 되게 거기가 강해요. 남자들보다도. 그런데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 들으면서 참 내가 진짜
이 속에서 내가 너 거기서 내가 거기서 뛰쳐나온 게 이제 무슨 성가대 이제 그거를 10년을 하면서 성가대 지난 10년 전에 나오지 그랬어? 10년을 10년 전에 하면서 나왔구나. 이제 봉사로 10년 이제 전에 하면서 나왔지. 했지. 봉사로 하다가 진짜 이제 잘 빠져나. 본교에서 이제 그게 이제 책정이 돼가지고 이제 제자로 이렇게 돼가고 나는 진짜 음악성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이랬지. 하나님의 말을 막대기도 진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정말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정말 너무 그때가 은혜스러운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정말 누구하고 짝하기 싫어서 나왔거든요. 너무 막 패거리 싸우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아니 내가 세상에 이런 소속해 여기 있다라는 자체가 내가 우리 몇십 년을 다녔잖아요. 진짜 맨날 지금도 친정이라고 오라 그러지. 맨날 오라 그러는데 너무 막 그 속에서 내가 진짜 나온 길을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빨리 오라 그랬잖아. 내가 먼저 그 갔어. 박선희 언니를 생각하면서 내가 참 이 언니가 만일에 살아있어서 이런 꼴을 본다면 이게 너무 진짜 참 너무 기가 막히고 폭발시켜야 돼. 그 언니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강하신 분이거든. 언니가 살아있어서 이런 광경을 진짜 이것을 본다면 얼마나 저기랄까 싶은 게 뭐가 그러니까 기가 막히네. 남대문이 아니라 순복음이 다 그래. 가면은 선교에 딱 들어가면은 잔치야 잔치. 오늘 뭐 반찬이 뭔가, 오늘 누가 떡을 해갖고 왔나, 오늘 무슨 떡인가, 떡 이름이 진짜 완전히 이제 파티야 파티.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 정말 너무 속이 상한 거야 내가. 그러면서 요새 내가 더 이제 그렇게 회의를 느끼면서 나도 갈팡질팡 많이 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도 아니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꼭 이렇게 힘들게 이걸 믿어야 돼?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1대1로 뚜렷하면 되지. 이렇게 했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많이 벗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같이 무지한 자를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게 감사하고 또 막 이러는 거야. 한 언니가 새벽 기도를 밤중에 그렇게 매듭제를 치고 와갖고 피곤해 죽겠는데도 새벽 기도를 가는 거야. 내가 안 가면은 그나마도 사람이 없으니까 간다는 거야. 사람 채우려고요? 아니 이제 그나마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잘 보기 위해서. 아니 새벽에 그 무서운 사람이 하루도 안 깨고 새벽 기도. 그러니까 거기 갔다 와야 내가 오늘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잘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보여지는 곳에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번에 간증했잖아요 그분이. 나 이제 정화를 보면서 내가 그랬어. 이게 사람은 물론 이렇게 사람을 매료시키는 건 아니지만 진리가 물론 복음이 중요한 거지만 내가 이제 지금 쓰기 시작했거든요. 목사님 나보고 뭐 한번 써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설명하면 빠르겠지만 아직 이게 다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어느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 내용물을 담고 이제 왔는가가 중요하잖아. 그런 게 좀 강하게 어필이 되면 새신자들한테는 그쵸. 좋겠더라고.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라 그래. 개인적으로 쓰시는 거는요. 왜냐하면 얼마나 진리를 쓰세요? 받은 사람은 그게 정말 진리의 내용인데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이제 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내가 안타깝더라고. 그런 거 이제. 근데 나는 너무 우리는 그거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참 이제 아직 반은 아니지만 진짜 많이 깨달아지고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목사님은 떡한 말 해와 그러면. 하나님은 떡한 말 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그렇게 목사님 물론 알려고 또 하셨겠지만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상상하지 못하는 거 알게 하셨을까. 나도 하나님께 구하면 나도 알게 해주시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참 말도 안 되는. 우리 저 처음 교회에도 우리 집사라는 친구도 아버지 엄마 먼저 돌아가셨죠. 아니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더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사지를 달고 산소호흡을 달고 병원에서 안 받아줘서 집에서 세 자매가 그 끓여야 돼 좀. 세 자매가 돌보고 있는데 다리 들어. 그거를 보다가 아버지가 6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이 된 거죠. 집 세 자매 중에 둘째는 파혼당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는 아직까지 결혼을 못 했거든요. 그렇게 걔네들이 20몇 살 때였어요. 24, 5살 때. 근데 일이 그렇게 됐는데 교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걔네들가 뭘 알겠어요. 근데 거기 같이 장례식에 쫓아갔던 사람들 저기 안 데려갔고 목욕탕 이런 거 안 데려갔고 뭐 음식 대접 뭘 안 했다면서
그렇게 걔네를 앉혀놓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그게 말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저녁 뒤에. 그래가지고 걔네가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지. 막내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예. 막 상상 초월한 행동 말을 하네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게 너무 많아요. 네. 네.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나 지금 그게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또 하면 되지. 그걸 전화를 했다는 게 내가 막 진짜 화딱지가 나는 거야. 가서 뭐 수고를 했으니까 수고비를 좀 받으셔야지. 진짜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장례식에도 우리가 갔는데 그거죠. 오지 말지 그러면 거기 뭐하러 왔어.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이거지. 네. 또 간단하게 할까요? 주사님. 네. 형제님.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예. 편안하게 하셔요. 할 얘기 있으신 거고요. 그냥 몰라도 몰랐는데. 기쁜 일이고 뭐 슬픈 일이고 정리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이고 그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말씀 통해 좀 화가 없네 진짜.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기쁜 일, 슬픈 일, 네, 두 개의 일. 우리는 기쁜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슬픈 일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데서 많이 힘들었는데 자기가 있나? 그런 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계속해서 그러면 그거 단번하게 하나로 끝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불의한 성직으로 이렇게 응? 이렇게 쪽, 왼쪽.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게 그런 걸 너무 재밌지 않아?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 자체만 깨달아도 이미 복음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고 믿는 것이라고 그러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가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또. 수고하셨습니다.